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련의 그 이유 아비투스의 비밀은 아비투스가 뭘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한 번쯤 들어봤던 학교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유명한 학교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배출되는 어디죠? 한예종이죠. 한예종에 이제 최근 이제 총장님으로 되신 분이 이제 김대진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원래는 이제 피아니스트고 지휘자이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실력도 뛰어나시고 예전에 수원 시향 이쪽 담당하실 때는 뭐였더라? 차이콥스키랑 또 뭐였대? 시벨루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지휘를 라이브로 해서 녹음해서 출시한 게 최초라고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가 되게 많아요. 뭐 손여름 아죠? 손여름 뭐 누구죠? 김정옥 유명한 분들이 다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훌륭한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예술과 교육에 있어서 쓴 책이 있는데 음악이 아이에게 말을 걸다라는 책에 첫 장에부터 딱 나오는 문장이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 문장이 이랬습니다. 예술의 시작은 즐거움이다. 교육의 시작은 호기심이다. 그래서 제가 right. 맞아. 그렇지. 정말 그렇지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한 게 뭐냐면 예술과 교육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이 두 개가 합쳐져 시작된다. 우리의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신앙이 시작돼요. 이게 뭔가 우리한테는 새롭네? 저건 뭘까? 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면서 신앙이 시작되진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지난주 수련회요. 재밌었죠. 여러분 수련회가 왜 재밌는 게임이냐 왜 하죠? 공동체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간접적으로나마.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 즐거움과 호기심을 통해 신앙의 시작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이 잘 시동이 안 걸리지만 동시에 거꾸로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즐거움과 호기심만 있으면 신앙의 시동은 드릉 걸렸는데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수련회 이후에 월, 화, 수, 목 여기쯤 됐을 때 어땠어요? 수련회 전과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약간 허무함과 그지? 내가 뭐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뭐지? 약간 이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런 어색함과 한숨이 여러분에게 일어났겠죠. 그런 게 정상이에요. 왜요? 즐거움과 호기심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신앙은.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만년유망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만년유망주란 말의 뜻은 알아요? 유망주란 뜻은 얘는 앞으로 크게 될 애야 이런 뜻이죠. 쟤는 전도 유망해. 미래가 아주 창창해 보여 라는 게 유망주라는 뜻인데 만년이라는 건 얘가 처음 1년 전이나 2년 전인 그러니까 첫 해든 둘째 해든 3년, 5년을 지켜봤는데도 여전히 유망주야. 여전히 유망주야 그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스포츠 쪽에 되게 많죠. 여러분 이 축구 선수 아십니까? 저는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보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여러분 메시는 알지? 여자들도 메시가 이 바르셀로나 저 유스 팀부터 성장한 케이스잖아요. 꼬맹이 때부터 쭉 그때부터 메시가 골을 엄청 넣었어요. 미친 듯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등장한 인물이 저 보얀이라는 선수예요. 저 보얀도 바르샤 유스 출신인데 이 친구가
메시의 유스 시절 기록들을 다 깹니다. 골을 막 800골을 막 넣어요. 미친 듯이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두가 최소한 메시다 얘는. 놀랍지 않니? 평가가 그랬어 그 당시. 얘는 최소한 메시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보얀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현지 최근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조용히 은퇴를 했어요. 네, 왜일까요? 그냥 만년 유망주로 끝난 거예요. 최소 메시야 저 정도면 3년 후에도 최소 메시, 5년 후에도 최소 메시, 7년 후에 10년 하다가 은퇴. 이게 만년 유망주의 슬픔이죠. 왜요? 자신 안에서 기회와 또 성장과 이런 기회를 충분히 쓰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평가에만 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저기 써 있네 위에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but 그대로 두시진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 친구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 진짜예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이거요. 근데 널 그대로 두지 않으셔. 근데 널 그대로 두지 않으셔. 왜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세요. 저 아까 보얀이라는 선수처럼 여러분이 만년 유망주로 신앙이 끝나버리지 않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은혜 받았어. 와, 오 하나님 좋아. 와 살아들어서 또 만년 유망주.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쟤는 나중에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평가가 있고 느낌이 온다 한들 성장이 없으면 그냥 만년 유망주로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년 유망주가 되지 않기 위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책을 보다가 아주 좋은 책이에요.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보세요. 바코드 신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바코드야. 바코드. 편의점이나 어디 마트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 띡 하죠. 근데 만약 저기 오른쪽에 저기 털모자 같은데 저거를 띡 찍으니까 이 스캐너가 바코드를 딱 읽으면서 전자 감식을 하죠. 털모자 탁. 근데 만약에 저 털모자에 달린 저 바코드를 태그를 떼어내고 예를 들면 뭐 게사료 바코드를 툭 걸어놔. 스캐너로 딱 띡 하면 스캐너가 어떻게 읽을까요? 게사료라고 있죠. 왜요? 우리 눈으로 이 게사료가 아니라 털모자인데 스캐너는 얘만 읽는 거야. 띡. 내용물이 어떻게 돼 있고 상태가 뭐고 털모자인지 아이스크림인지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바코드만 띡 겉에 있는 것만 띡 게사료. 마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겉에 우리 안에 뭐가 딱 찍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 내용물, 나의 실제 정체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뭐 모태 신앙이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 지난주에 나 수련회 갔다 왔는데 라는 바코드가 여러분의 실제 신앙을 증명해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저 찬양팀인데요. 저 훈련반인데요.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이 내용물이 다 여러분의 밖에 보여지는 거와 다를 수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의 짤이죠. 우리 안간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목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슬퍼요. 만년 유망주야. 만년 유망주. 전혀 성장하지 않네. 그럼 얼마나 슬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는 성장이 필요해요. 만년 유망주 신앙에 떨치고 오늘 예수님이 그 힌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오랫동안 해온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올리브 마운틴 여기 갔어요. 근데 감람산이 왜 거기 갔을까 하면 여기가 예수님에게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보세요. 일단 감람산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여기입니다. 뿅 하면 저 시작점이 이제 그냥 뭐랄까 도심이에요. 도시에서 좀만 이렇게 걸어가면 감람산이야 그냥. 그 산 하면 어떤 뭐 한라산 이런 게 아니라 저 감람산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뒷동산 같은 거예요. 걸어서 한 15분, 10분. 실제 최근에
감람산 꼭대기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저 금색 동그란 거 있는 저기가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뭐예요? 걸어오면 산이야. 한 10분 걸어오면 이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낮에는 또 도시에 있다가 밤에는 이 감람산을 넘어서 옆 동네로 가요. 뒷동산처럼. 그게 이 감람산이에요. 이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감람산은 되게 편했던 옆 동네 동산이에요. 왜 여기를 근데 예수님이 가셨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평소에도 보세요. 낮에는 도시에 있다가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잠깐 쉬시고 이랬던 곳이에요. 심지어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예수님의 어떤 아지트처럼 중요했던 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죠. 어디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say goodbye 한 장소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거죠. 이 감람산 이쪽이 무언가 특별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자꾸 제자를 모이게 하고 say goodbye 했을까요? 이해.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해. 이 이해는 이 당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쌩갈 거야. 이 용어는 안 썼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제자들이 우리가 왜 버려요? 했던 그 후가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건 이제 진짜 십자가로 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하신 게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어 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결국 겟세마네 이 장소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주는 장소예요. 아주 중요하겠지? 여러분 마지막 레슨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 여기서 오늘의 이제 질문과 결론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레슨이랬지. 되게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의 행동과 말해 보세요. 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쩔로 좀 가서 혼자 기도를 하세요.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야, 왜 자고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얘들아, 마지막 레슨 치고는 되게 허무하지 않니? 마지막 레슨이면 나라면 이럴 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라 하고 어떻게? 앉아. 빨리 여기 앉아. 아니면 나 따라와.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자. 왜요? 마지막 레슨이잖아. 기도하는 법이나 뭘 기도해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 마지막 레슨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지막 레슨에 기도하고 있어 하고 혼자 가. 제자들이 잘 거를 몰랐을까요? 하셨는데 놔두고 간 거야. 돌아와서는 또 되게 뻔뻔하게 왜 자고 있냐? 기도하라니까. 이러고 마지막 레슨이 끝난 거야. 여러분 마지막 레슨에 열매가 있어요? 폭망이에요. 폭망 레슨이. 레슨이 폭망한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레슨을 끝낸 거예요. 마지막 사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질문이죠.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기도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떨어져서 혼자만 기도했을까?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 책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아비투스라는 저 말이 원래는 좋은 어떤 의도에,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뭐냐면 저기 뭐냐면 이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있을 거야.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를 갔어. 근데 나보다 좀 원래 좀 잘난 애들이 눈에 보이고 쟤는 나보다 공부를 좀 뭔가 머리가 좋아 보여. 그 태도나 이런 것도 되게 성숙해. 이런 애들을 가끔 봐요 우리가.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나 봤더니 그게 그 집안에서 얘가 태어난 환경이 걔한테 그런 요건을 만들어줬고 걔가 그걸 잘 배워서 그렇게 됐다. 이게 아비투스인데 이게 이제 나쁘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할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재벌 허회장이 됐어요. 그럼 제가 되게 거들먹거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니네 공부 좀 하니?
이렇게 하면서 재벌이니까 너 재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너희가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처럼 재벌처럼 하고 싶어지는 거. 그게 아비투스의 시작이에요. 그걸 해서 사람들이 책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처럼 닮아가십시오.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건 단지 그걸 비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를 개발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이게 아비투스가 변질된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마지막 레슨은 딱 하고 야 니들은 내 제자 아니냐? 내 제자니까 내만큼은 따라와야 돼 하고 했으면 아까처럼 레슨을 안 했겠죠. 네. 예수님은 너희가 나처럼 뭔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짤이죠. 저분 누군지 아세요? 네, 한소희 씨죠. 저게 왜 SNS 유명해졌냐면 저거에 대해서 한국인인가 누가 저 사진 밑에 이런 포스트를 달았어요. 자, 이제 누가 더 백인이지? 여러분, 저러면서 이제 백인들이 자기 흰 피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비꼰 어떤 포스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라. 저 말, 자 이제 누가 더 백인이지?라는 말은 백인이 흰 피부 자랑한 걸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뭐야? 백인의 흰 피부가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도 뭔가 훌륭하고 뛰어난 걸 보면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아비투스의 한 예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깨트리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마지막 레슨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니까 기도 열심히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기도 잘 안 될 거야. 라는 걸 경험케 하시려고 일부러 떨어지신 거예요. 혼자 기도하시고 와서 다시. 왜요?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우리 잘 아시고 그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오늘 이 결론 질문하고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니? 아까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누구랑 같이 있었나? 혼자였잖아. 그럼 요 내용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지? 저거 누가 알지? 이상하지 않아? 혼자 기도하고 왔는데 저거 누가 어떻게 알아? 뭐 신적인 계시가 왔나?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저렇게 기도했었어 라고 다시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뭐예요? 나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 니들은 뭐 했어? 이랬을까요? 아니지. 나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면서 이제 설명했겠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음을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이거죠. 심지어 천사가 예수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야 예수님 정도 되는 분한테 천사가 힘을 돕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뭐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굳이 필요해요? 없어요. 근데 저 표현이 성경 왜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나 예수가 너희가 기도할 때 뭔가 신앙적으로 하고자 할 때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이거를 알려주는 게 저 마지막 레슨이에요. 너희 혼자 힘으로 안 돼. 이게 마지막 레슨이라고요. 수련회 때 했던 그 말이죠.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죠? 꼬이죠. 진지하게 기도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 그걸 그냥 되뇌이는 거. 우리가 혼자 힘으로 못해요. 그렇죠?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잘 안 돼? 뭐가 잘 안 되죠?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원래 잘 안 돼요. 혼자로는. 같이 여러분이 언어를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신앙 성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케이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100% fail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이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그 레슨처럼 네 오십시오. 뭐라고요? 훈련받은요? 어떤 곳이라고요? 못하는 데예요. 나 기도 좀 하니까 성경 좀 보니까 그냥 못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훈련받은. 못하는 채로 오는 거예요. 훈련받은. 제자들 같이. 제자들 강조되죠? 왜 그럴까요? 같이 무력하면 같이.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요. 같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예가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예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멘트를 잘 기억해봐. 그 흐름을 그냥. 야, 국물 그 정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짜파게티를 끓이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보여줬을까? 훈련반은 못하는 데예요. 내가 자료를 찾다가 이게 나와서 그냥 이거를 보여주겠다. 심지어 짜파게티도 못 끓이는 거. 이게 훈련반입니다. 훈련반 못하는 데예요. 대신에 같이 못하다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느끼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던 게 기억납니까? 앞에 서 있던 리더였던 우리 아이들 고2 이런 애들 다 훈련반 애들이잖아요. 요 애들이 작년에 비해 무지하게 성장했습니다. 무지하게 성장했어요. 여전히 못하고 있지만. 근데 보세요. 확실한 건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처럼 성장하는 거. 지금 훈련반 애들 보세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습니까? 웰컴. 훈련반 오세요. 혼자 안 된다는 거, 같이 안 된다는 거,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 이게 훈련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 훈련반에 나아갑시다. 자,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온 한마디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찬양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절과 2절이 그리고 후렴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력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실패할 때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사랑.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우리가 그 무력할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주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우리가 성장하는 법은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이 갈망이요 나의 삶 속에 이만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 주시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찬양 고백처럼 성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만년 유망주 신앙으로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갔을 때만 반짝하고 타버리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그 보얀이라는 축구선수처럼 한때 주목받다가 소문 없이 끝이 허무해졌던 축구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만년 유망주가 아닌 조금씩 나선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성장에 대한 욕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성장하게 원하신다면 나도 나의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신다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게 한다는 이 성장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매년 그냥 똑같이 만년 유망주처럼 그저 한번 수련회 때만 기뻐하고 만족했다가 또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리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지금 우리 아이 훈련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조금씩 성장해서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부쩍 성장해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만년 유망주처럼 제자리에서 멈춰있고 그저 나의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씩 성장해가는 기쁨으로 이 성수연부도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년 유망주로 매년 똑같이 머물고다가 그렇게 도태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나선형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 성장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면 그 은혜로서 우리 인도해 주셔서 수련회 때 배운 것처럼 줄탁동시 나의 작은 성장에 대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냥 못하고 무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길이 있음을, 무력함 속에서 성장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지막 레슨까지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무력할 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 실제로 성장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만년 유망주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